할렐루야. 청소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또한 가사의 내용을 묵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은혜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한. 다시 한 번 더.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할렐루야.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를 찬양해. 나의 마음 다해.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 우리 마음 다해 주를 높일 때 기쁨 내 안에 흘러넘치네.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나의 맘 다해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 우리 맘 다해 주를 높일 때 기쁨 내 안에 흘러넘치네 감사의 노래 주께 내게 새 일을 행하시네 은혜 크신 사랑 찬양하네 주님을 경배할 때 더욱 알기 원해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나의 맘 다해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 우리 맘 다해 주를 높일 때 기쁨 내 안에 흘러넘치네 감사의 노래 주께 내게 새 일을 행하시네 주님의 은혜 크신 사랑 찬양하네 주님을 경배할 때 주를 더욱 알기 원해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예배하는 것 주를 기뻐하는 것 신령과 심정으로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예배하는 것 주를 기뻐하는 것 신령과 심정으로 신령과 심정으로 감사의 노래 주께 내게 새 일을 행하시네 주님의 은혜 크신 사랑 찬양하네 주님을 경배할 때 주를 더욱 알기 원해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거룩하신 주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우리 삶을 맡기며 나가기 원합니다. 소망 없는 내 삶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흘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삶의 문제 힘겨 삶의 문제 힘겨 눈물만 드릴 때도 눈물만 드릴 때 나를 안아주신 주님 날 안아주시는 주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삶을 주님께 내어드린다는 고백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삶을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 자신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한적이라 추운 날씨에 건강을 지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말씀을 전해주신 전도사님과 목자님, 구리지구촌교회 청소년 지구가 모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날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봉독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전도사님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예, 추석 연휴인데요. 어떻게 여러분들 연휴 잘 보내고 있었나요? 어떤 친구들은 부모님을 만나러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러 다녀왔을 거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함께 여행을 다녀온 친구들도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코로나 기간 때문에 여기저기 다니지 못하고 집에서 많은 시간들을 보낸 친구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맛있는 음식 먹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말이 있듯이 여러분들한테 풍성하고 은혜의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지난주까지 요셉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고요. 이제는 묵상 말씀도 고린도후서 말씀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말씀을 가지고 오늘부터 말씀을 전할 건데요. 오늘의 제목은 바로 이것입니다. 보배를 품은 질그릇. 예, 보배를 품은 질그릇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하자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눈물의 편지라고 합니다. 네, 눈물의 편지. 고린도 후서니까 당연히 뭐가 있겠어요? 고린도 전서가 있겠죠. 예, 맞습니다. 고린도 전서가 있고 그 다음에 후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글이에요. 편지글. 예, 편지글을 썼는데 그냥 쓰진 않았겠죠.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라는 곳은요, 바울이 개척을 한 교회예요.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했고 그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은 또 그곳에서만 머물 수 없었기 때문에 다른 곳들에 전도를 하러 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고린도 교회에서의 여러 가지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바울이 떠난 그 자리 가운데에 고린도 교회에서는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고린도라는 지역 자체가 굉장히 우상 숭배와 또 문란한 그곳이 이제 항구가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다양한 나라에서 사람들이 모였겠죠. 다양한 신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향락과 문화와 그 한탕주의에 즐기는 그러한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도 있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있었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벌이고 생각지 못했던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행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로는요, 바울 자신에 대한 비난과 조롱이었습니다. 바울이 워낙 자기가 그 복음을 전한 그 자리였기 때문에 그 터가 바울로부터 시작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시기한 사람들이 바울 너는 사도 될 자격이 없어. 너는 예수님 당시에 12사도와는 상관이 없어. 너가 왜 사도인 짓을 하는 거야? 왜 너가 사도라고 얘기하는 거야? 라고 비난합니다. 또 이단들도 굉장히 그들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그러고 나서 고린도 교회가 총체적으로 굉장히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바울은 당장 고린도 교회로 달려가서 그것을 수습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달려갈 만한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그렇다고 마냥 고린도 교회의 이 흔들리는 상황들을 두고만 볼 수도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눈물의 편지를 써 내려가면서 이들이 다시 한번 교회가 제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복음의 기초 안에서 그 성도들이 성숙해져 나갈 수 있도록, 자기의 몸은 갈 수 없지만 자신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같은 시대에 아마 코로나 같은 시대에 바울이 이렇게 전도를 했다면 줌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줌을 통해서 이제 성도들에게 연락을 하고 또 영상 통화를 통하여 또 카톡을 통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있죠. 전도사님은 요즘 그러한 마음이 굉장히 공감이 되고 마음 가운데 와닿습니다. 처음에는 코로나 기간이 굉장히 금방 끝날 줄 알았어요. 한두 달 지나면 그렇게 끝날 줄 알았는데 실제로 방역에도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 기간이 점점점 늘어나더니 지금까지 지금 6, 7개월 됐나요? 네. 그 이상의 시간들을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힘겹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믿음이 어린 연약한 친구들에게는 사실 이곳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같으면 한참 뜨거운 수련회가 끝나고 그 수련회 이후에 또 큐티 훈련이나 혹은 다양한 훈련들로 넘어가고 또 그 이후에 이제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좋은 모임들을 갖고 친구들과 목장 안에서 되게 재밌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야 되는데 막상 지금의 우리가 처한 현실은 전도사님이 그곳에 찾아갈 수도 없는 상황들이 되어버렸어요. 전도사님이 직접 그들을 만나고 여러분들을 만나고 여러분들의 신앙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 상황들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에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심정처럼 전도사님도 굉장히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들 가운데에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애절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시기 가운데에 들었던 많은 말들 중에 방역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방역이라는 것은요, 바이러스를 차단한다 라는 뜻이거든요.
방역이라는 뜻은 바이러스를 막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코로나 블루 때문에 마음이 우울한 사람들이 있어요. 상황들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낙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생겨난 것이 심리적 방역이라는 것입니다. 심리적 방역. 마음 가운데 있는 우울한 마음이나 마음 가운데 있는 어려움들이나 그 외롭고 지친 그 마음, 사람들과 소통하지 못하고 비대면 가운데에 길어진 이 시간 동안에 지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심리적 방역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전도사님은 무슨 방역이 필요하냐면 영적인 방역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너져버린 그 믿음의 신앙 가운데에 그것을 방역을 통해서 해결하고 또 다시 한번 건강한 신앙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온전케 되는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 이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울도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통해 그들을 온전케 하고자 했을까요? 그들 가운데 무너져버린 연약함의 모습을 무엇으로 방역하게 하려고 하나요? 뿐만 아니라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믿음이 무너진 여러분들 가운데 무엇이 여러분들의 소망이 될 수 있으며 무엇이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연약한 질그릇인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연약한 질그릇인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바울은 우리 존재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신을 연약한 질그릇이라고 표현했어요. 뭐라고요? 연약한 질그릇이라고 표현했어요. 믿음이 연약해 의심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또 정신 못 차리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의 인생은 질그릇과 같다고 이야기했어요. 또한 앞서 얘기한 것처럼 바울을 시기하고 바울에게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사도의 자격을 물었던 그들에게 바울은 역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맞아, 나는 질그릇이야. 맞아, 나는 깨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이야. 맞아, 나에게는 힘이 없어. 맞아, 나에게는 능력이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황당하죠? 당연히 자신을 변론하려면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읊어야 됩니다. 바울은 실제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을 가지고 굉장히 활동적으로 움직였던 사람이에요. 똑똑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정치가가 되어 사내들인 공회 가운데에 한 축으로 활약을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는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로마 제국 가운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일단 다른 사람들보다 위에 있었어요. 이것만으로도 자신의 스펙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자신의 금수저다운 면모를 여과 없이 드러내서 그 스펙으로 찍어 누르는 것이 당연한 우리들의 세상 가운데 있는 이치입니다.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너가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해서, 네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렸는지에 대해서, 네가 얼마나 많은 좋은 성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네가 얼마나 잘생겼는지에 대해서, 네가 어떤 좋은 차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네가 얼마나 화려한 집 가운데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너가 얼마나 플렉스하는지에 대해서 세상은 요구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과는 정반대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했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은 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단단한 사람이 아니라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은요, 사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각 가정마다 가지고 있었던 그릇입니다. 이 그릇의 특성은요, 진흙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진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깨지기가 쉬워요. 그리고 값이 싸요. 그리고 굉장히 연약합니다. 연약함의 상징이라고 할 때에 질그릇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바울의 말을 다시 한번 돌려보면 자신은 깨지기 쉽고 자기는 값싸고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했다는 거죠. 여러분의 친구 중에서 유독 화를 많이 내는 친구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친구들 중에서 유독 자신의 있는 것들을 과시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유독 뻐기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잘난 체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유심히 생각해보십시오. 그 사람들은요, 사실은 자신 안에 있는 연약함을 감추려고 애쓰기 때문에 조금 더 자신의 모습을 부풀려야만 하고요.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증명해야 되고요. 자신이 얼마나 자신의 감정들을 잘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실로는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연약함이 감추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이치인데 오늘 바울은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신의 연약함을 당당하게 드러냈다는 거예요. 진짜 대단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은 사실 우리 가운데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모두 연약한 질그릇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실제로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셔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경이 되니라. 우리의 재질 자체가 흙으로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지을 때, 아담을 만드실 때에 진흙을 통하여 생기를 불어넣어 만드셨다는 거예요.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흙으로 만드신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만드신 거예요. 사람은 원래 질그릇과 같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다른 곳으로도 갈 것 없이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그렇죠? 비교 가운데에, 나의 연약함 가운데에 찌그러져 있는 우리의 모습만 봐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바울은 왜 자신과 우리가 질그릇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나는 질그릇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너희도 질그릇이야 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는 모두 질그릇이라는 것을 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하기 때문입니까? 사실 오늘 말씀 가운데 7절 말씀에 다 정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질그릇을 가졌는데 그 안에 무엇이 있다? 보배를 가졌대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우리가 질그릇됨을 인정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 가운데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이유가, 우리 가운데 능력이 없다는 걸 알아야 누구를 의지한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얘기해 우리가 연약한 질그릇인 것을 인정할 때 우리 가운데 힘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사님도 이런 연약함의 질그릇과 같은 사람입니다. 전도사님의 본성과 전도사님의 모습으로는 지금 이렇게 청소년지구 안에서 설교를 전하고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예배에서 전도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거든요. 코로나 때 찬양 인도를 하는데 사실 전도사님의 모습과 전도사님의 찬양 실력과 전도사님의 모습에는 이 자리에 마땅히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는 전도사님뿐만 아니라 전도사님과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죠. 여러분들이 전도사님의 연약함을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일 전도사님이 찬양을 인도할 때 전도사님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지만, 그렇지만 세션으로 더 잘하는 친구들이 모여 있지만 전도사님이 이곳 가운데 찬양을 할 수 있는 그 이유는요, 은혜입니다. 은혜. 네.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을 서로 용납해줘요. 그리고 저는 인정합니다. 저의 찬양의 연약함들을 인정하기 때문에 세션들이 더욱더 잘 도와줘요. 자신들의 지혜를 가지고 뭉쳐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그림으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찬양으로 함께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언해주고 또 도와주고 함께 해줍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 자리 가운데 함께 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전도사님이 대단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전도사님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전도사님을 이곳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것이죠. 연약한 질그릇인 전도사님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대단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인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가 질그릇인 것 인정해. 부끄러운 건 아니야. 오히려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더욱더 분명하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이 증명될수록 하나님의 강함이 증명되기 때문에 그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친구들 살다 보면요, 자기 자신이 초라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많아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괜찮아 보이는데 스스로가 집안에서 홀로 생각했을 때 나보다 더 잘난 아이들을 보면서, 내가 운동을 하고 축구를 하는데 나보다 공을 더 잘 차는 친구를 보면서, 내가 롤을 하고 게임을 하는데 나보다 게임을 더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똑같이 공부하는데 나보다 성적이 더 나은 친구들을 보면서, 앞서 나가는 친구들을 비교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초라해졌을 때가 있으면, 이때 낙심만 하지 마십시오. 자빠져 있지만 마십시오. 우리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더욱더 분명히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을 더욱 알 수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로 삼아 일하시는 분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떻게 영적인 방역을 이루어져 나갈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연약한 질그릇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아야만 합니다. 연약한 질그릇인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슬퍼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유는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것을, 그것만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질그릇인 내 존재만 보니까 실망스럽고 슬프고 낙심되는 거죠. 나는 원래 깨지는 사람인데 내가 깨져 있는 것만 바라보니까 낙심이 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질그릇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질그릇이, 난 왜 질그릇일까 하면서 애통해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질그릇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질그릇이냐 아니냐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질그릇인 우리 안에 누가 있는가가, 무엇을 담아냈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죠.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요, 아무리 화려한 그릇이 되어도 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서요, 예수님의 보배 되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놀라운 일들을 벌이며 하나님의 그 귀한 쓰임 받는 사랑스러운 존재들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내 연약함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릇은요, 그 그릇의 모양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가 더욱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입니다. 그릇 안에 짬뽕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그릇입니까? 짬뽕 그릇이겠죠. 그릇 안에 짜장면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무슨 그릇일까요? 짜장면 그릇이죠. 그렇죠. 보석이 담겨 있으면 무슨 그릇일까요? 보석 그릇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릇을 보셨을 때 짬뽕이 나왔습니다. 그럼 짬뽕의 그릇을 보십니까? 짬뽕을 보십니까? 여러분 짜장면이 나왔습니다. 짜장면을 보십니까? 짜장면 그릇을 보십니까? 여러분 보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릇을 보십니까? 그 안에 있는 보석을 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던 그 놀라운 지혜는요, 질그릇 너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질그릇 가운데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 내가 중요한 것이다. 그 보배가 중요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때 해를 품은 달이라는 드라마가 나왔어요. 아시죠? 이거. 예, 해를 품은 달. 이 해를 품은 달은요, 사실은 달은 조그만 거예요. 해가 엄청 크고요. 여기에서 드라마에서 여러분들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해는 왕을 상징해요. 이 달은 연약한 여인을 상징해요. 그런데 이 여인과 이 왕과의 로맨스 가운데에서 이 여인의 그 해의 마음 가운데,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그 해가 들어오고 그 해의 마음 가운데 이 여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왕의 마음 가운데 여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해를 품은 달이라는 거예요. 사실 달은 그 여인은요, 보잘것없는 초라한 여인이지만 왕의 여자가 되었기 때문에, 왕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왕이 여자에게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여자는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가진 특별한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도 연약한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안에 같이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는 비로소 특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그 보배가 더욱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할 때 우리의 오늘의 삶은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우리 인생의 영적인 방향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질그릇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는 것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내 안에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모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질그릇인 나의 존재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초청하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그렇게 특별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품는 사람은 비록 연약한 질그릇일지라도 사방의 압박을 받아도 놀라지 않고, 난처한 일에 빠져도 절망하지 않고,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매를 맞아 넘어져도 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 능력이라는 거예요. 8절과 9절 말씀에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보배를 품은 질그릇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연약하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특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본 바탕이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코로나와 같은 이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시간 가운데에서도 그 상황이 우리 가운데에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시는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능력,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 능력되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반전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모든 환난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왔던 것처럼 요셉이 그의 인생 가운데에
때에 어려운 고난의 시간들을 지났지만 생명을 살리는 먼저 보낸 자로서의 요셉이 되었던 것처럼 다윗이 그 힘겨운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그 연약한 질그릇과 같이 죄인된 자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세워졌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에 그 품어진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여러분들은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질그릇은요 사실 깨지기 쉽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 진짜 중요한 복음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질그릇은 깨져야지 그 안에 있는 보석이 반짝이기 시작합니다. 그 얘기는 어려운 얘기 같지만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지만 우리가 그 생명의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끼, 우리가 얼마 없지만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스펙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서 깨뜨릴 때에, 하나님 앞에 그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더욱더 분명하게 일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더욱더 분명하게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릇을 화려하게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그릇 안에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높이기 위해 애쓰십시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깨어질 때에, 우리가 그것 가운데 무너질 때에, 그것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에,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친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보배를 담은 질그릇, 보배를 품은 질그릇과 같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인생, 자신이 질그릇이요 우리의 능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인생만이 온전케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에 심리적 방역이 또 영적인 방역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생명을 더하시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10대의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시고 10대의 때에 주님으로부터 특별하여지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 추석의 마지막 날입니다. 어떻게 잘들 보내고 있나요? 오늘 광고 말씀에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귀를 쫑긋하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10월 18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0월 18일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추석을 맞이한 그 다다음 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가운데 있는 또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추수감사절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요,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몇 가지의 광고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함께 참여해 주셔서 추수감사절에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추수감사절 특송입니다. 추수감사절 특송. 여러분들 유튜브를 보면 이런 거 한번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각자가 각자의 있는 자리에서 노래를 하고 그 노래가 뭉쳐져서 하나의 화음을 이루고 그것을 영상으로 만들어내는 작업입니다. 저희 청소년지구에서도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하는데요. 찬양은요, 신령과 진정으로 라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찬양을 고백하고 노래한다면 노래한 영상을 전도사님한테 보내주세요. 그러면 전도사님이 그것을 취합해서 우리가 하나의 곡으로 추수감사전날 우리가 방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추수감사절 성경 공부입니다. 저희가 추수감사절 기간 동안에 18일이니까요. 저희가 12일부터 17일까지인가요? 네, 그 기간 동안 저녁 밤에 여러분들에게 맞는 시간대에 한 10시 이 정도에 여러분들과 잠시나마 함께 성경 공부를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처음으로 시도해 보는 거예요. 모든 이제 줌 목장 모임이 다 끝나고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번 추수감사절을 기점으로 해서 한번 성경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감사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선물이 있고, 참여하는 것만으로 완주하는 것까지도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그저 그냥 믿고 한번 참여해 보십시오. 재밌고 즐거울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추수감사절 감사카드입니다.
예, 저희가 추수감사절 기간 동안에 지난 홈캠프 때 했던 필사의 내용 같이 여러분들이 그곳 가운데에 감사 카드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감사의 내용들을 하나, 둘, 셋 써서 일주일 동안 또 완주한 친구에게는요 의미 있는 선물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집 주소를 목자님께 알려주셔야 합니다. 저희가 그 내용들과 또 특별한 선물을 여러분들한테 택배를 통해서 편지를 통해서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의 지소를 목자님들에게 꼭 전해주십시오. 예, 오늘의 미션은요. 오늘 말씀 필사는요. 오늘 말씀 4장 7절 말씀입니다. 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여기 나와 있죠. 4장 7절 말씀을 적어서 목자님과 전도사님께 보내드리면 지속해서 지금 달콤한 선물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함께 또 이 추수감사절을 의미 있게 준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